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2장 양자됨.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래서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아들들, 바로 그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자면 자녀가 아닌데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안에서 또한 의롭다함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를 위하여,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또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믿는다, 그 말이죠. 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이게 이제 우리가 14만 4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입니다. 또한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 자녀는 자유롭죠. 집에서 종이 아니잖아요. 직원이 아니잖아요. 예? 직원은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자녀는 아빠의 회사에 가도 자녀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와 특권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런 특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예, 물론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것이 특권만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복신앙이나 만사형통,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특권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증거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성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죠. 볼 수가 없죠,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인치심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고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는 인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양자의 영이다. 로마서 8장 15절이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다 떨치고 자유함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보좌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서슬버럭해 살아있는 그곳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자유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그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 아빠라는 말이잖아요. 아바란 말은 아빠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대할 때도 옛날에는 아버지가 익숙하지만 어릴 때는 아빠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아빠 그러면서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도 자녀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아픔이나 자녀의 연약함을 보면 부모들이 애간장이 다 타잖아요. 그리고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도 받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걸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막 갖다가 훈육하고 그걸 하나님의 훈육과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훈육인 거예요. 하나님의 훈육은 하나님도 때때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할 때 회초리를 들고 막 매질을 해요. 그거를 폭력으로 보면 안 되는데 대부분 오늘날 보면 그거를 폭력으로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그렇게 무법하게 자식을 갖다가 다루는 부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훈육하는 것으로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도 징계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어떻게 육신의 아비가 자기 자식을 훈계하는 거에 있어서 게을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훈계하신다는 방식으로 자녀도 육신의 아버지가 훈계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폭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자녀한테 매주 못하잖아요. 그랬다가는 부모가 영창 가잖아요. 서서히 우리나라도 그런 도를 모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녀에게 폭행한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도 그렇게 훈계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걸 똑같이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하늘 아버지가 하시듯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받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도 징계를 받아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아버지들은 자녀를 야단치는 그거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요, 자가당착이에요.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 자식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 죄인들을 자식들을 그렇게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니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작용할 때는
절대 부모들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크면요. 예. 오늘날 커가지고 제 주변에도 다 큰 자식들이 그때부터는 막 그거를 억할 수가 없죠. 부모들이 다 큰 자식을 어떻게 다루어요. 그때는요 막 나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릴 때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도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특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이런 걸 또 잘 또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해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칫해서 때때로 막 이렇게 자녀들을 무례하게 대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징계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 바로 양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